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증인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죠.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다마스쿠스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 대한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표현은 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구원에도 하나님의 도로 그 개념이 확장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을 잡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은 박해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기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평범한 여행자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아주 특별한 계시로 나타나신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만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실제적인 측면이었고 사울은 실제 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인식했어요. 우리는 오늘의 이 장면이 모든 만남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번 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22장과 26장에서 설명이 될 거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등에서 이제 확인이 되죠.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어찌되었든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울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완전히 돌릴 만한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마스커스 성으로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울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 만남은 분명히 사울에게만 확실하게 경험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이 경험을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22장의 표현을 참고해 볼 때 그들이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는 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들어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인 계시로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강렬한 빛을 본 후에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3일간의 금식 상태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전에 자신의 행위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뉘우쳤겠죠.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사울만 준비시키신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차적인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변화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을 이 다음 장면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는 곧게 뻗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들어요. 아마도 도시에서 곧게 뻗은 길은 가장 번화한 거리를 가리킬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 집이 있는 유다는 굉장히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기독교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유다의 집에 있다는 사실은 사울의 회심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고 느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다마스쿠스에서 가장 유력한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인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상 중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의 일을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분명히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온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다마스쿠스의 형제 자매들이 이 사울의 악명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비한 각오 내지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은 이방 사람,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 이방 사람,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임을 예고받습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한 대사가 되어서 길을 떠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박해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자신이 박해받는 길에 서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나니아는 곧바로 움직입니다. 곧장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안수가 성령님의 임재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축복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이 행위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교회의 박해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는데 아나니아는 환상을 통해서 본 것에 따라서 안수하고 형제 사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사울은 굉장히 극적이고 긴급하게 공동체 안에 용납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와 화해의 장면에서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사울은 박해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을 보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에 서게 됩니다. 한편 이 아나니아도 사실 이 회심의 길을 걸은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고든 길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각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했고 또 완수해 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 은혜와 능력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인 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길을 구원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참된 회심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된 구원의 길이 경험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